주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잠언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인들을 부러워해서 악인들의 편에 서는 입장을 많이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주 성공했죠. 그러나 그 성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그 성공을 힘입어서 이제 교회에서도 교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악인들이 득세할 때 어떻게 되냐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너는 악인이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 못하면 그 악인이 우리의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그러면 직장을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그럼 직장에서 같이 밥 먹자는데 그걸 피해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를 우정관계 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절친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에게 주를 대해서 너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악인들과 친해지고 악인들에게 무슨 덕을 모아서 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또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너희가 목적하는 바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래서 마음에 늘 폭력을 의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해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말은 잔잔하게 그 사람의 말로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협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말로 꼴가면 거짓 증언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 또 거짓 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주저앉히는 우리 오늘 우리 정치사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에 이렇게 막 휘둘리고 또 눌리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하고는 친해지지도 말아라. 그냥 일상적인 인간관계는 하지만 그들은 친밀한 관계에 이렇게 두고 사귀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 덕을 보려고 그들을 친밀하게 지내면 너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냥이는 양을 물어 죽이죠. 그죠? 근데 그 승냥이가 양이 나한테 잘 준다고 해서 이 승냥이 나를 잡아먹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본성상 폭력을 의도하고 또 말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그들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을 분별하고 그 선한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동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인간관계, 불의한 사람들의 권력 그것에 의지하여 너희의 어떤 위치를 높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지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집을 세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 목적과 성공을 이루어주는 것은 악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 서적들을 읽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일반적인 그 원리가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지혜를 얻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삼국지에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삼국지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를 얻기를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악인들의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악인들을 치기 위해서 악인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막 분리를 하다 보면 악인들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른 게임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임. 그들의 게임에 법칙이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게임, 그들이 막 게임판을 벌이고 있어요. 돈도 따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권력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게임의 룰을 따라야지만 내가 거기에서 그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게임의 법칙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다른 게임. 딴놀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새로운 길, 그 끼어달라 그러지 말고 새 길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지혜로. 새 길을 개척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임의 법칙에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폭 사회에 들어가면 조폭 중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게 있는 바들을 해봤자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조폭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죽여, 담가, 또 가서 담그고 와야 되고 또 감옥에 갔다 와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들의 게임의 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게임의 룰을 따라서 살아라.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다른 북소리에 맞춰서 걸어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은 보화로 가득 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가정에 온갖 보화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애들에게 뭐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최고로 좋은 학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길, 성경이 가르치는 길, 그 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내와 관계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때 여기에 풍성한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고 보화가 있어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안에서 넘치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법칙, 그 악인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하면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함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우리 순수하게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것입니다. 내가 이 악한 자들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전략을 짜야 돼요. 우리 교회로 보자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 누구 때문에 누가 그걸 터뜨려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터뜨려진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굉장한 수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길만 걸으면 되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에 선택과 집중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멘토링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다해서 정말 다음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 정말 여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승리는 전략과 뭐에 있어요? 지략이 많음에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세번역에 보면 참모가 많은 게 있다. 이렇게 참모가.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동력자가 많아야 돼요. 그죠?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혼자서 거룩하고 혼자서 선하고 혼자서 정의로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 선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 뭡니까? 정말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권력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합이 잘 돼요. 진짜 단합이 잘 돼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강하게 잘해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을 한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요. 혼자서. 뭐 때묻지 않고 살아가는 잘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략을 모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정말 약한 악한이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한다면 선한 사람들의 선한 양심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서 이 땅에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두 번째 우리 행동 지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줄다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길을 걸어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불러가는 자를 던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 구절 있죠. 여기 뒤에 보면 이중 구절 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던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 삼중, 부정문으로 이렇게 강조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문법 체계에서 이런 부분은 극도로 강조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극도로 강조할 때. 아주 극도로 강조할 때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극도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나는 모른 척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 대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악인에게 희생양이 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극도의 강조점을 두고 불의하게 살해당하게 된 자, 불의하게 심각하게 되고 불의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떠밀려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막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아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잠언은 정의와 공평에 관한 책이에요. 이 정의와 공평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음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서 북한에서 80명이 공개 총살령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공개 사형을 당한 이유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남한 드라마를 봐요. 안 보는 사람 없대요. 하루 만에 그 귀순한 사람 얘기 들으면 하루 만에 실시간으로 그 하루 전에 드라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다 본대요. 그 정도인데 그렇게 사람을 남한 드라마를 많이 봤고 이 이유 때문에 80명 죽였어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중에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부위로 죽어가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시리아에서 최근에 또 400명이 학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400명.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 민주화되면 민주화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이 드는데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하겠어요. 참 어쨌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이렇게 죽게 되는 자들, 부당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자들, 그걸 부당하게 권리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모른 척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 했어요? 다 알잖아요. 뭐가 정의로웠는지 알고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살고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나는 몰랐는데요. 내 이웃들 중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걔가 그렇게 막 자살 충동이 쌓여 있는지 전 진짜 몰랐다니까요. 우리 동네 가난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들 진짜 몰랐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찾아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섬 하나가 그냥 물에 잠겨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공식적으로 만 몇천 명이 죽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대하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게 식량이에요. 식량이 없어서 약탈과 갑도질이 지금 병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식량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믿을 만한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팀을 보냈던 그 한나니 선교사님 통해서 그분이 속힌 선교회로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한 끼에 약 30만 원 정도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해요. 애들이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아니 움직이려고 의논은 못했지만 제가 정했는데 11월 30일까지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권력을 해먹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시기하고 그거 미워하고 이럴 때 시간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공의를 위해서 그냥 살아라. 너희는 그냥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거기 막 이렇게 막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어떻게 세상이 막 이럴 수가 있냐.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희는 공의를 위해서 살아라. 죽게 된 자가 있거든 그들을 구원하고 굶주린 자가 있거든 먹이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게 죽을 위협에 처한 그들을 구출해 내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함께 도울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드시느니라. 그렇죠? 네, 악인은 재앙 한 번 엎드러져요. 근데 의인은 재앙이 몇 번 와도 일어난다고 했어요? 7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완전함. 그래서 7번 넘어졌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예요. 끝났다. 진짜 절망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못 일어난다 자는. 이제는 완전히 KO야. 이제 넘어졌어 이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악인들에게 악한 자에게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막히고 악한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고 그 악한 구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이 일은 제가 보기에 그래요. 선교단체든지 교회든지 이게 끝이다. 실패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의인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넘어지면 안 돼. 예. 그래서 뭐 하라 그럽니까? 뭐 하라 그러냐 하면 재난을 당할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힘이 세지죠? 어떻게 힘이 세질 수 있죠? 다시 일어난 힘을 얻을 수 있죠? 그게 그 앞에 있잖아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얻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인은 지혜로 강해지고 지식은 우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 이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 힘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재앙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할 만큼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능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꿀을 먹는 것입니다. 꿀을 먹으셔야 됩니다. 꿀. 그 꿀이 뭡니까?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송이꿀을 그 달기간 송이꿀을 찾듯이 정말 맛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족할인만큼 먹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꿀과 같은 지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쓰러지셨습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벽에 부딪히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내 발에 들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서방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은 최악의 절망의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고 걸어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대구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사장이 중소버스 기업하다 다 말아먹었어요. 할 게 없어서 통닭집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황장군 아시오? 황장군 갈비집. 이것도 굉장히 부자였는데 다 망해서 갈비집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바닥에서 길을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차피 또 넘어지고 7번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말 이 재앙의 크기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일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없을 때 일어날 때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번뜩이는 빛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길을 창조적으로 펼쳐가시고 여러분이 믿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북소리 거기에 들리는 남들이 다 걸어가는 길 그거 걸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필요해야겠습니다. 진실하게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이 이 땅에서 씨가 마르는 것을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키우시고 의인들의 세력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인들을 패배케 하고 없어지게 하실 분이 아니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 세상의 괴물이지 괴물 화이 보셔서 화이 그 괴물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어져요.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올라가요. 더 올라가 있잖아요. 이 길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지혜로운 길, 정말 선을 이루는 그 길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중요해요. 악인의 넘어짐과 망함을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게 왜 두렵겠어요? 그의 진노를 누구에게 옮긴다는 거예요? 너에게 옮긴다. 악인의 패망, 또 원수의 그 패망, 그걸 바라보고 잘됐다, 우리 막 핍박하는 잘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도 똑같은 놈이에요. 선한 사람 철저하게 성인인 것 같죠. 그래서 가해자는 철저하게 악인이고 피해자는 철저하게 선한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드라마든지 뭘 보면 나쁜 놈은 진짜 나쁘고 피해당하는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 입장이 되면 악랄한 가해자가 돼요. 악랄한 가해자. 그래서 없이 사는 사람이 못 벌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악랄하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약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페이스북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 이거 올렸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방법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넘어질 때, 악이 넘어지고 망할 때 그런 우리가 막 박수치고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5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악인이 넘어지고 망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먼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죄 요런 개혁계를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남의 죄 간섭하지 말고 자기를 지키라 그랬죠. 그죠?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죄 지었다고 막 터뜨려지고 막 이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막 박수치고 막 그래 막 올 게 왔다, 올 것이 왔구나.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지키라. 우리가 누군가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보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 보라고. 그게 먼저 있어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긍휼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긍휼이 되는데 초대교회 때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한 그 부모가 잡혔어요. 이제 죽으러 가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요새뉴스라고 알고 있는데 잡혀서 이제 죽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군인들이 왔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저녁을 안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군인들 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차상하게 대접하시고 답변하셔서 수고하셨어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인들의 신앙이었어요. 물었어요. 저 사람은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저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악행을 가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대할 때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문제 많이 있으신 목사님 한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딱 뵀는데 숨고 싶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분을 품지 말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래를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등불을 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그 남태평양 어떤 지역에 가면 왕이 될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고 진짜 원하는 걸 다 해준대요. 원하는 걸 다
잘 먹이고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잡아먹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을 잡아먹는 그 한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 그 왕이 곧 죽을 걸 알면서 사람들이 저 왕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거 죽을 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왜 돼지를 살찌기 위해서 우리 먹을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 돼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막 부러워. 저 돼지 배추찌개 먹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죽을 거잖아요. 그죠? 악인들의 형통함은 그런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공의가 쌓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도산 직전에 살찌운 돼지 같은 모습이고, 또 잡혀먹기 직전 희생양이 될 직전에 그 비둥비둥한 왕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을 꺼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4절에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악인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4절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위로를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이 26절까지 이어져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은 26절을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악행을 저질렀을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악한 것이라면 악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악인을 옳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옳다 하지 말라. 그리고 바른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 34절.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공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직장을 구하고 직업이 안정되면 결혼하라. 이런 뜻이에요. 첫째 의미는 직장이 안정되고 직장이 바깥 일, 그러니까 밭의 일, 이게 완전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 가정을 세우는 일은 그 다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이 해석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밭을 가꾸는 게 집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요? 자기 밭이죠, 자기 밭. 자기 밭을 가꾸는 게 자기 집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가꾸는 게 집을 가꾸는 일인데, 가정을 세우는 일인데 왜 바깥 밭을 가꾸고 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을까? 이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밭은 있잖아요. 공동으로 경작합니다. 공동.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밭을 가꾸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문이 한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잖아요. 한 지파에게. 그러면 이 땅을 함께 다 가꾸고 또 경작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이 바깥 일은 뭐냐 하면 공공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영역에 있어서 공의를 세우고 너의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거꾸로 돼 있죠.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은 공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집을 먼저 세우고 공의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온전히 섭니까? 집이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딸아이를 키우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전에 이제 교회 오빠들 현준이
건열 형제 뭐 이렇게 쭉 교역파들하고 온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다 졸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팀에 남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중2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현지가 제일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은경이 나경이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현지가 이 아이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애들이 막 큐티를 하고 막 하나님 이런 걸 기대하지만 결과는 반대. 주변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 현지가 흔들리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가정이 세워지면 우리는 아이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면 이 아이가 바르게 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고는 가정도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성장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배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 공의, 주변의 공동체 이게 먼저 올바르게 세워져야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현지를 세워가려면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요. 좋은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워가지 않으면서 가정이 우선순위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네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고3들이든 뭐든 하여튼 주일날 되면 교회 안 보내잖아요. 시험 기간 학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들이 대학교 가면 신앙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선교단체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고등부 때 뭐 회상했다 이러면 나름 그래도 기도도 좀 하고 한번 성령 불도 받아보고 이랬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방언 한번 해보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막 뜨거운 경험을 해봤거든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대학교에 가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더 힘들어.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따라 13년 동안 교회 다니줬으면 됐지. 뭘 더 다녀야 되냐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결국 뭐도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이루어가야 될 부분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공공의 의, 공인 그걸 세워가는 이 거기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4절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하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공개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몸핍이 음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가꾸지 않은 영역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잡초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되지요. 그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나를 훈련시켜 가지 않으면 나는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우정, 이 우정에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들이 무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잡초로 뒤덮일 것입니다. 세상은 엉겅퀴로 뒤덮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세우고 개인이 안정된 삶을 얻고 이런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정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이 땅에 그 공의가 없어서 고통하는 수많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세상이 엉겅퀴로 가시덤불로 뒤덮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부지런해져야 잠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 잡초로 우거져 있는 이 세상,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깨어서 일어나서 일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잠 많으면 가난해진다, 이거 맞아요, 그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그 세상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곤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빈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상관없이 나 개인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나만 안전하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우리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마다 데이트하는 시간 가지거든요. 10시 반에 딱 하고 딱 빨리 보고 가야 하늘이를 이제 맞이할 수 있어가지고 그날 본 게 뭐 별로 볼 게 없었어요. 퍼지가 뭐지? 그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보는데 절대로 보지 마세요. 우와, 정말 뭐 얼마나 사람을 죽여내는지 막.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영화가 깊이 있는 영화. 어떤 영화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집에 보안 장치를 발달하고 안전하는. 어제 어떤 날이냐 하면 이날의 모든 인간이고 쉽게 이러면서 이제 모든 죄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주로 사람이 살인을 하는 살인. 그 살인을 또 그날 하루만 허용되는 날인 거예요. 이래 어느 날. 이걸로 이제 범죄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자기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얼마나 제가 끔찍해요. 근데 자기 집은 철통 보안 이제 스위치 탁 누르면 있잖아. 와, 그러면 완전 철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뚫려요. 뚫려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영화가 말해주는 바가 뭐겠어요? 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 나만 안전하면 돼. 나 이 정도 돈 가지면 나 미래에 안전할 수 있어. 나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나는 그래도 행복해.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돼.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그냥 잘 살면 돼. 뭘 더 바라겠어. 바로 그런 생각 속에서 잠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공의를 위해서 가꾸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공의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참된 결과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 어렵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돌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평화와 자기 자신의 번영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의의 밭을 갖고 공의의 포도밭을 심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 같은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매일 더러운 세상, 매일 출력은 세상, 교회고 뭐 정치는 다 썩어 빠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지혜의 길, 정의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게으르지 않고. 몰랐어요. 나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사회되어 죽게 된 자를 향해서 다소 힘을 모으고 그들을 교통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잠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돌아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경권도 정권도 경제권도 다 악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공의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길을 창조해야 되고 정의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길을 만들어냅시다. 길이 없다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걸어가서 그 길을